그들도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복음의 누림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을 갖게 되면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을 왜 못 누리게 되었는가? 그것은 복음이라고 하는 핵심 부분에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부되지 못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정확히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은 물론 다 이 총체적인 것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예수님을 안다는 것 이거 하나만으로도 정말 놀라운 일인데 그 예수님을 아는 그 놀라운 진리가 결국 우리를 이 땅에서 해방시키는 부분이 아주 너무나 중요한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선언되는 부분은 뭐냐면 결국 우리 자신 자체, 우리 자아 자체가 심각한 죄의 본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참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면서 결국 우리가 정말 우리가 사망의 골짜기를 다니면서 누가 우리를 끌어낼까? 정말 애를 쓰고 또 노력하고 또 애를 쓰고 또 노력해도 결국은 우리가 복음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내 자신의 자아가 심각한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아가 어느 정도냐면 오늘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요기도에 오시기 전에 잠을 푹 주무시고 오신 분이 계시면 이분들은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그냥 이제 뭐 저녁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일단 그냥 가서 푹 자자. 그리고 오신 분들은 뭐 피곤하게 오신 분들은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뭐 아주 분명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설교를 제가 막 배울 때에 이제 많은 분들이 어떻게 설교를 하는가, 목사님들이 어떻게 해야지 은혜를 할 수 있는가 했을 때 많은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설교하기 전에 피곤하지 말라는 거예요. 설교하기 전에 아주 잠을 푹 자고 해야 할 때 설교를 잘할 수 있다. 뭐 이런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육신적, 지정의 또는 우리의 육신적인 것, 정신적인 것, 또는 영혼적인 것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복음을 우리가 만나도 여전히 그 모양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은 자, 복음 안 하면 정말 충분하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복음 안에 살아서 우리가 모든 것이 해결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중에 가장 커다란 문제는 하나님 나라 가면 정말 우리에게 가장 커다란 문제는 주님이 말씀하신 복음 안 하면 충분한 인생을 산 것을 우리가 그렇지 못하게 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아마 그것을 통탄할 거라고 하는 부분이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누렸던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어렸을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한 많은 분들은 신앙생활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 억울함이었고 억눌림이었고 그래서 그때 참으로 막 눌려서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은 나중에 젊었을 때 그 어린아이들은 그때 막 눌려서 했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교회를 떠났고 그것이 지금 안티 기독교로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오히려 이제 그 사이버에서 안티로 나서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복음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누림, 하나님이 딱 우리에게 주어주신 복음의 누림에 대해서 경험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충격적인 건 뭐냐면 진짜 복음을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만났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 만난 복음이 지금도 동일한 복음이었는데 지금과 그때의 차이는 뭐였냐면 중학교 2학년 때는 복음을 만나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사건을 경험하면서 놀라운 은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제 지금쯤에 만나는 복음은 뭐를 의미하고 있냐면 그러면 이렇게 내가 복음으로 성숙된 우리가 이제 어떻게 그 복음을 영화롭게 하고 살겠는가. 근데 그것이 결국은 내가 사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할 때에 굉장히 우리가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는 복음 학교에서 복음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에 대한 내용들보다 더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우리 자아를 얼마나 잘하느냐가 중요해요. 나를 얼마나 잘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시스템 자체가 아주 근본적으로 이 마귀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어떻든 조금만 우리의 환경이 바뀌면 우리는 문제가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진리가 우리에게 왔다면, 진리를 만났다면 그 진리에 반응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아주 강조해 나가야 될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옆에 분들에게 한번 다시 인사를, 다시가 아니라 처음이죠, 오늘. 인사하겠습니다. 진리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진리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십시오. 네, 진리에 적극적으로 그래서 반응을 하셔야지만 되는데, 그냥 진리를 안다의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왜 변화가 없냐? 저 사람은 예수님 만나고도 왜 저 모양이냐? 라고 했던 이유는, 그 이유는 진리를 알았다는 거죠. 진리를 안 거. 진리를 나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어. 그리고 성경책을 끼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좀 더 복음이 우리에게 더 강렬하게 온 것은, 사실은 진짜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고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상황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육체는 비진리에 익숙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떻든 비진리에 아주 익숙하고, 우리의 감정, 정서, 이것도 하여튼간 이 상황에 따라 움직이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보다 사단의 말에 더 익숙하고, 또 말씀받아 우리 자아에 익숙해 있는 존재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제 뭔가 결단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만 결단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여러분 믿음의 존재 자체에서 주님을 만났던 믿음, 이 믿음 외에 또 다른 믿음은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결단해야 될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 중에 제일 좋아하는 부분 중에 하나고, 여러분 아마 우리 교인들이 이 설교는 한 5번은 들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설교가 뭐냐면 요한복음의 5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건 이제 여러분 잘 아는 38년 된 병자 이야기입니다.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인데, 38년 된 병자인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물어보는 이 장면에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가 정말 원하는 게 뭐냐면 자기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건데, 자아에 익숙해서 38년 동안, 이 38광년 동안, 광대 동안 아주 익숙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자기 병이 지금 들어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도 고쳐달라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익숙하니까, 내가 한 번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일한 걸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매일 그냥 쩔뚝거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좋은 줄 알고, 이게 전부인 줄 알고, 가끔 물이 동하면 딴 사람들은 막 병도 낫고, 그리고 삶이 변화되는 걸 내가 들었습니다. 천사가 물을 흔들 때 그때 쟤네들이 먼저 들어가서 자기는 들어가 본 적도 없고, 나는 그런 경험해 본 적도 없다는 그런 고백이에요. 저는 이게 충격이었어요, 저한테는요. 우리가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냥 38년 된 병자인데 우리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내가 정말 필요한 것, 예수님께 정말 필요한 것, 내가 지금 주님 낫기를 원합니다.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이 부분을 아주 주님이 정확하게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는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는 거예요. 네가 네 문제를 가지고 걸어가라는 겁니다. 네가 해결은 다 끝났는데 네가 그걸 못하는 거다.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랐다 그랬잖아요. 이걸 나는 부흥 강사 목사님들 무식하거든 것만 쳐다봤는데, 나중에 봤더니 이건 진짜 대단한 거예요. 부흥 강사들이 기적을 일으킬 때에 이건 대단한 거구나. 그건 진짜 그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믿음이 있는 거구나. 기적을 일으킬 때 꼭 그러잖아요. 꼭 그래요. 여러분 손기철 장로님도 그러시잖아요. 오늘 오른쪽에 윗부분에 폐를 고치신 분이 계신다고 그러는데 일어나 보세요. 그러면 거기 폐 조금 이상한 분들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고침을 받은 거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일으키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일으키는 거가
예전에는 저는 그냥 다 나은 줄 믿어서 이렇게 끝나면 될 텐데 왜 그럴까? 그것은 그 사람의 믿음이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반응은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았습니다 라고 믿음을 갖다가 자기가 보여줄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무식하게 하신 거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여기 다리 저는 분들 나오세요. 뭐 이러잖아요. 오늘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왔는데 뭐 짜고도 나오고 그랬다며, 옛날에요. 뭐 그렇대요. 그래. 나는 뭐 그런 경험이 없는데 그랬대요. 근데 대단한 거죠. 어떻든 간에 그때 반응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이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이 복음과 얼마나 세밀하게 연결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아는 정도만 아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김선우 집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너무 정리를 잘했는데 결국 우리가 그러면 이제 내 존재 자체가 근데 너무나 사탄적이에요, 우리가요. 사탄적이라는 걸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뭐 쉽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냥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잖아요. 여전히.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한데 머니도 최고잖아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왜 한 입에서 두 개가 나오냐? 그러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존재 자체가 정말 사타닉해요. 그래서 하여튼 요거 조금만 기회가 되면 우리는 그냥 막 들어가는 거죠. 그냥 막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 존재들밖에 없잖아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정말 다른 사람들 여러분들이 만나고 얘기할 때 딴 사람 칭찬을 만약에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떤 때 재밌냐면 딴 사람을 씹을 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고소하고 이건 이게 우리 그냥 이게 고민을 안 해도 어떻게 내가 씹어야 되는데 이게 안 돼도 막 오토매틱으로 막 씹잖아요. 어느 날 보면 막 씹고 있는 거예요. 이성적이고 지성적이고 이런 사람들은 전부 반체제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모든 걸 갖다가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참 멋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만 하고. 그게 우리 존재다.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 그럼 목사님 당신은 그럴 때 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에요, 죄인. 그래서 이 죄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갖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러면 도대체 진리를 만났는데 그러니까 이 바울이 얼마나 고민을 했겠어요. 야, 이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도대체 이르지 못했는데 이 사람들이 죄에 거면서 도대체 그 은혜 안에 거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죄가 넘치니까 은혜도 넘치는 일이구나. 뭐 이런 고백을 하면서 이걸 어떻게 이들이 이 복음 앞에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고민을 하면서 세 가지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근데 첫 번째로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한 게 뭐냐면 여겨라. 한번 저를 따르겠습니다. 여겨라. 드려라. 계속 신뢰해라. 이 세 가지예요. 다시 한번 여겨라. 드려라. 계속 신뢰해라. 요 세 가지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복음에게 반응하느냐는 거예요. 여겨라라고 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는데 그냥 아예 여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라. 그게 이 로마서 6장에 13절부터 11절부터 우리가 13절까지 말씀 보았을 때 나왔죠. 로마서 6장 11절부터 한번 우리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은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제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네가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죽은 자로 여겨라. 그리고 의에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어떤 자로요?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한번 저를 따르겠습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아멘? 여기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안 믿어져도 그냥 완전히 여기라는 거예요. 완전히 여겨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다. 이렇게 여겨라.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이제 언제부터 인식이 전환이 되면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바뀌기 시작을 해요. 근데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인식의 전환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인식이. 인식이 전환이 돼야 돼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생각부터 바꿔요. 생각이 바뀌면서 그다음부터는 행동과 그의 우리 삶 자체가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제일 앞에가 뭐냐면 생각의 인식의 전환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러면 진짜 하나님 살아계셔? 라고 하는 생각이 바뀔 때부터 바뀐다는 거죠. 왜 제가 웃었냐면 어저께 우리 초등부에 갔는데 초등부 아이들이 우리 애들이 아주 탁월한 능력을 보이면서 시니컬하게 집회에 참여했다. 그 소식을 듣고 어제 가서 기도하고 왔고 오늘 새벽 기도 때 우리가 기도를 했잖아요. 근데 오늘 뭐 SL이 문자가 오신 것 같은데 SL이 문자가 온 게 성령님께서 일을 하셨다. 그래서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저는 모든 게 그럴 거라고 내가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나쁜 놈이기 때문에 말 못하지만 난 그럴 거라고 알았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게 항상 예열이랑 예열. 그러니까 생각이 먼저 바뀌는 게 필요해요. 그 과정이 그죠?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아이들이 첫날부터 막 와! 그러면 둘째 날에는 바뀌지 않아요. 처음에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딱 와가지고 다른 교회 애들은 손 들고 찬양하는데 우리 교회 애들은 그냥 콧구멍이나 후비고 있고 그냥 이게 왜 그러나? 이러다가 자기들도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러다가 생각 자체가 이제 어느 정도 시동이 걸기 시작하는 거죠. 생각이 그다음에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구나. 생각이 들어오면서부터 인식의 전환이 되면서부터 그때부터 이제 믿음이 생기는 거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를 잘하게 하는 것은 절대적인 게 뭐냐면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한 생각을 안 바뀌면 애들은 공부할 수가 없어요. 아니 당연히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이유가 없고. 그래서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건 뭐냐면 생각을 바꿔야 된다. 네가 그렇게 여겨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때에 나도 그렇게 내가 언제 그때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도 그때 죽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셨을 때 우리가 살았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렇게 여기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냐 아니냐 이거 고민할 필요도 없게 성경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인식에 전환을 하라. 진리를 따라 이제 살려고 인식을 전환을 하라는 거예요. 이걸 안 바꾸면은요, 우리가 머릿속에 지금 똑같은 거 설교를, 복음을 계속 들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인식의 전환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산 것도 자기가 산 재능으로 사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들이 진리를 갖다가 만나고 그 진리가 이들의 삶을 바꿔줬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사실을 기억하고 진리 아닌 것을 헐고 진리대로 사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면 보세요.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지식에 새로 하심을 입은 자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따라서 이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 자다. 그렇게 여겨라. 이게 우리가 지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로 여겨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적극적인 사고를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적극적인 사고는 대상이 없죠. 근데 이건 적극적인 사고가 하는 거냐 정확한 대상이 뭐냐면 진리대로 사는 것이 대상이에요. 진리대로. 그러니까 진리대로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란 말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김기동 목사님이라든지 또는 무슨 내적 치유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가계의 저주를 끊으며 산다라고 하는다든지 여러분 그런 어떤 그런 인 것들이 왜 참 어려울까? 왜 지금 이게 교회 안에 주된 사역으로 자리를 잡지 못할까? 그리고 이단은 시비에 걸려 있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까?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어떤 것에 집중을 하고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가계의 저주를 끊어야 산다 그러면 가계의 저주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두워집니다. 여러분 만약에 모든 걸 귀신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자, 모든 걸 귀신으로 복음이 있는데 복음에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진리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게 귀신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이 베레아가
제가 뭐 이것도 몇 번 얘기했는데, 여러분, 거기서 부목사님 한 분이 설교 중에 기침하다가 쫓겨난 거. 감기 걸려가지고, 감기 귀신 들어가가지고. 다 귀신이니까, 거기는요. 그래가지고, 기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그 문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귀신으로 본다는 거죠, 모든 거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은 어두워지는 거예요. 어두워진단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봐야 돼요. 진리를 봐야지. 자기 자아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은 어두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두운 존재들이에요. 오직 주님만이 빛이시고 주님만이 진리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진리를 바라보고 살아가라고 그래야지, 자기를 보고 자기 환경을 바라보고 그리고 맨날 귀신이었다가 눈이 째려보면서 귀신아 나가라 맨날 그러니까, 그것이 영적인 어떤 중요한 원리일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이, 그러나 이 주님이 중심이 됐을 때에 모든 것이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네가 지금 진리에 반응하는 자로, 하나님께 대해 산 자로 여기라는 거야. 여겨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라. 아예 못 믿으니까 아예 그렇게 정리를 하고 살아가라. 기독교는 그래서요, 진리를 믿는 거예요. 기독교는 적극적인 사고를 갖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그래서 꿈꾸는 다락방 막 이런 책들 있잖아요. 한참 유행했던 거. 그런 거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꿈을 꿔라 그랬을 때, 꿈을 꾸는데 너가 꿈을 꿀 때 네가 비전을 가졌을 때,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 이랬을 때, 그 꿈이 자기 자아에서 중심이 되는 꿈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교육 세미나 때 그 최고의 강사였던 제 아내가 주된 강의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인 그 자아가 중심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자기 꿈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근데 아이가 아직 하나님을 안 만났는데 얘가 나는 꿈이 이거야 하고 개판을 치고 있으면, 그거는 그 아이를 그 부모가 만약에 조절을 하지 않고 그 아이를 안내를 안 하면 그 아이는 죄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때 내 꿈은 이거예요 라고 주님을 안 만났을 때 아이가 꿈을 표현을 하고 그 꿈을 따라간다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 아이들을 주님 안에서 가르쳐야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 교회 학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애들이 꿈을 꾸는 것이 진짜 자기 꿈이지, 주님이 바탕이 안 돼가지고 자기 꿈을 꾸면 그것은 자아 중심의 꿈이에요. 그것은 죄의 꿈입니다. 그래서 부모 교육 세미나를 다음에 들으세요. 부모 교육 세미나 다음에 드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인식의 전환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밑바탕의 진리를 만나야 되는데, 그 진리를 지금까지 우리는 막 병든 자에 속아왔지만 이제는 내 자아를, 나를 믿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믿겠다. 그래서 내가 지식까지 새로워져가지고 이제는 철저하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게 참 고맙네, 그 정도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내가 죽은 것이다, 그분과 함께 죽으면 그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이다, 실제다, 이 문제에 참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정말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실제 있었던 일이죠. 일본이 항복을 했는데 뭐 몇십 년 만에 이 한 섬에서, 하와이 한 섬에서 일본군 장교가 발견됐죠.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일본이 아직도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갖다가 찾아가지고 끝났다, 근데 안 믿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지난지도 모르고 안 믿고 몇십 년 동안, 십몇 년 동안이라는 걸 기억하고 있는데 그거를 안 믿는 거예요. 끝났다, 진리를 얘기하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진리를 믿었으면 자유를 누렸을 텐데 그냥 동굴에서 십몇 년 동안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진리를 만났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식의 전환을 해야 되는데, 인식의 전환은 우리의 자아를 바꾸지 않고는, 우리의 병든 자를 죽이지 않고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결론이 완전히 되게 그렇게 모든 걸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가 되게 그렇게 정리를 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죄의 체질인 것을 잊지 말고 그렇게 여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면 믿음이 필요하고, 그래서 믿음은 결단이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이걸 여길 거야, 오늘 나는 앞으로 그렇게 여길 거야 하라고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결단을 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게 내가 안 하면, 내가 결단 안 하면 우리는 그곳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전제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써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여기라.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드려라. 드려라. 드려라라고 하는 것은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보면, 자, 12절부터 1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제가 너희를 그때는 이제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때부터 너희는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사도 바울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네,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참 이 어떤 영적 세계를 이렇게 잘할 수 있겠어요. 참 놀랍게 그는 정확하게 우리를 알면서 너희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고 죄가 그래야지 너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 죄의 문제를 드려야지만 해결이 된다. 드려야 된다. 그렇게 드려야지만 끝나게 되는데, 그래서 결단이 굉장히 필요하다. 여전히 우리 영적인 옛 습관들은 우리를 붙잡게 될 것이고 행동하고 어렵게 두렵게 만들 때, 이럴 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지체 없이 드려라. 틈 주지 말고 받아들여라. 알게 된 어떤 존재에 대해서 전 존재를 드려라. 우물쭈물하지 말고 그 진리에 바로 반응하라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예를 들면 선교를 갔다 오잖아요. 선교를 갔다 와서 막 흥분을 해가지고 청교 나도 그냥 갈 거다 막 그러죠. 그때 저는 웃죠. 그냥 우리 애들 중에 뭐 발품팀 애들 중에 뭐 나 갈 거야 뭐 막 돌아와가지고 집에 오자마자 막 난리친 애들이 몇 명 있어요. 근데 저는 그냥 웃었어요. 왜냐면 세월이 지나면 안 갈 걸 아니까. 그런데 그 아이들 그때의 마음에는 분명하죠. 근데 그때는 여긴 거예요. 여긴 거. 근데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드려라로 가야 돼. 드려라. 드려라는 삶을 진짜 가는 거예요. 삶을 진짜 완벽하게 드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코 정말 쉽지 않단 말입니다. 여기서는 진짜 결단을 하는 거고, 결단하지 않으면 결단 당하는 것을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결단을 해 나가는데, 진리를 내가 알았는데, 내가 그렇게 여겼는데, 내가 죽었고 그리스도가 사셨다라는 것을 아는 그 진리를 알고도 내가 만약에 안 따른다, 그러면 우리는 뭐에 따르게 되냐면 우리의 정욕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네가 드려서 헌신을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전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헌신 못했다면, 만약에 네가 진짜 복음을 만난 사람이라면 철저하게 헌신을 해야 된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은 이제 뭐 드려라 이 얘기하면 힘들죠. 하여튼 드려라 하면 힘들어요. 이게 왜냐하면 이제 그때부터 우리 자아는 여기서부터 위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는 첫 번째 앞에 시작하는 게 진짜다. 내게 주신, 예를 들면 헌금을 뭐 하라 그러면 처음 주신 마음이에요. 두 번째부터는 우리 자아나 정욕이 올라오기 때문에 첫 번째 딱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은 첫 번째 딱 내게 온 것이 아주 분명히 하나님 내게 주신 응답이에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한 번 딱 번복하면 그때부터는 계속 머리를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이 중요한 부분인가.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것과 헌신을 따로 구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믿음은 우리가 함께 헌신하는 거예요. 드리는 겁니다. 저 사람 믿음이 있다. 근데 뭘로 여러분 믿음을 판단하겠어요? 여러분 믿음을 어떻게 판단해요? 아, 우리 권사님은 믿음이 있어. 뭐가 믿음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분이 어느 권사님하고 같이 신앙생활하고 싶어요. 근데 그분을 갖다가 본받기 싶어요. 저는 잘못 알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얼마나 드리는 삶을 살아가느냐, 얼마나 다른 사람 관계를 잘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드리는 삶을 살았느냐가 중요하단 말입니다. 얼마나 드리냐고 하는 것은 자기 성격이나 자기 본질을 내려놓고 드리는 거예요. 자기를 죽인 거니까요. 얼마나 죽였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다른 사람 앞에서 얼마나 잘났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단 말입니다. 얼마나 내가 죽었느냐,
얼마나 죽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느냐, 이게 훨씬 중요한 문제라는 걸 여러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잘못 오해하면 이거 굉장히 세상적으로 바라보고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잘 드려야 합니다. 지체 없이 내 삶을 그냥 드려서도 안 되고 구체적으로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는 우리 교회가 그래도 잘 지금 진행하고 있지만 이게 이제 상담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30이 넘으면 상담적인 훈련을 시키지 말아야 한다.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 전에 되면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아가. 근데 30만 넘어가도 안 바뀐다는 거예요. 실제로 저희가 부부사랑학교로 제가 많이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정말 5, 60이 되면 거의 어렵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20대들은 벌써 달라요. 지금 여러분 새가정학교 같은 경우 이렇게 해보게 되면 확 달라는 거는 새가정학교 아이들은 그냥 팩팩 바뀌어요. 그냥 팍팍 바뀌는데 벌써 이제 3, 40만 돼도 막 콧방귀 끼고 자기 자아가 강하니까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웬만하면 잘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만약에 뭘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겨라. 예를 들면 인식의 전환이 뭘 통해서 할 수 있냐면 드려라는 걸 통해서 인식이 얼마나 전환되고 있느냐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이 드리라는 것은 나를 드리는 건데 정말 나를 드리는 게 뭐냐면 주저 말고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영적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꾸 우리 스스로를 거짓말로 지금 생각하는 것은 정말 우리는 죽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고 늙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는 우리가 자꾸 오해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평강해서 계속 갈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계속 앞으로 어려움이 올 거예요. 우리에게 아픔이 올 겁니다. 우리에게 몸이 상함이 올 거예요. 우리가 계속 이렇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일 때에 그랬을 때에 인식 전환이 네가 되고 있다면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고 100%를 드리는 것, 나를 드리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헌신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실제로 여기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진리를 만나면 어떻게 진리를 만났는데 우리가 철저하게 나를 드리지 못한다. 이 말은 도대체 뭘까요? 철저하게. 계속 우리가 왜 세상하고 확 해서 혼합하고 갈까? 그 이유는 우리는 인식의 전환이 100%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식의 전환이 100% 된 사람, 정말 여기는 사람,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십자가 앞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았고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내 안에서 사신 것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이렇게 진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드린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전부 드리고 머리를 쓰지 않고 모든 것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주도권을 넘겨드리는 것, 그것이 헌신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계속 원하는 것은 뭐냐면 확고하게 네가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네가 뭐 결단하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별쇼를 다 하다가 안 되니까 그가 마지막 죽을 때 이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옛날에 섬기던 옛날 스타일로 가든지 아모리 신을 섬기던 스타일로 가든지 너희들 힘들잖아. 그러니까 니네가 옛날 자아로 살던 방식대로 살든지 이제는 그렇게 알아서. 나는 우리 가족은 오직 누구를 택한다고요? 여호와 택할 거야. 여러분 우리에게 초이스를 하나님이 던져요. 그건 네가 마음대로 해라. 네가 그냥 옛날같이 그냥 마귀의 자녀로 살든지. 그런데 거기서 혼돈스러워 하면 누가 힘들냐면 우리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아주 간단한 얘기인데 아주 쉬운 얘기예요. 지난주에 말씀은 뭐였냐면 진짜 안식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안식에 성경에서 말하는 아주 정확한 안식이에요. 그래서 그 기뻐하는 거,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그런데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나 교회 오니까 진짜 피곤하고 힘들고 주일날 너무 힘들어. 이게 익숙하게 막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철저하게 드리지 않은 거예요. 철저하게 드린 사람이면 내가 오히려 주일날 교회에 있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겁고 이것이 해답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나머지 일은 다 하실 거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이 내 일을 하실 거야. 이런 신앙적 고백이 자동적으로 나오는데, 이게 만약에 철저하게 여기지 않고 드리지 않은 사람들은 늘상 교회가 왜 우리는 저녁 예배를 뭐 몇 시에 드리고 왜 뭐 셀장 교육을 피곤하게 하고 이런 고백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드리지 못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 김용희 선교사님이 굉장히 명언 하나 쓴 게 그겁니다.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나를 만약에 변화시키지 않는 믿음이 있다면 그게 뭐가 믿음이냐는 거예요. 뭘 믿느냐는 거예요, 그게요. 내가 변화돼야지만 믿음이라는 거죠. 나를 변화시킬 믿음, 이 믿음이 필요하다.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믿는다라고 했을 때는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그냥 믿는다로 끝마쳤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주님이 일하시는 걸 경험하지 못하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매일 이렇게 눌려서 사는 모습으로 두 가지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헌신하시기를 바라요. 완전히 들여서 갈등하지 말라는 거예요. 갈등하지 말아라. 그냥 탁 들여서 가라. 정말 감사한 것은 저는 하여튼간 이 건축하면서 이 길을 가게 돼가지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게 주님이 엄청나게 주신 축복이었어요. 지금 돌이켜보니까 건축한 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완벽하게 드려본 적이 있는 거예요.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렇게 드렸을 때 그때 주님이 실제로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경험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믿음.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100%가 아니면 헌신이 아니고, 혹시 1% 안에 있는 나의 모든 자아가 그 안에 숨어 있는지 모르겠다. 우리 마음의 끝자락의 1%, 어쩌면 그것이 99%인지도 모를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믿음의 반대는 뭐냐면 최선이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줄 아냐고. 기가 막힌 가면이라는 거죠. 믿음은 100%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믿는데, 사람이 믿는 것도 100%인데 하나님을 믿었을 때 100%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에스더가 그런 고백을 했을 때 내가 정말 죽으면 죽겠다 라는 고백을 했을 때는 정말 죽는 거였어요. 우리가 그냥 말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냥 정말 죽는 거예요. 그랬을 때도 진짜 믿음으로 나갔을 때 그는 살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복음을 우리에게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얼마나 강렬하고 얼마나 귀한가, 이걸 어떻게든 알게 하려고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복음을 우리는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원천이 주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우리 교인들이 조금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새벽 기도에 설교했던 것처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조금 더 넓어서 넓은 영혼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아웅다웅할 게 아니라 어떤 시간적인 부분도 미래를 쭉 보고 이 땅의 살만 바라보지 말고 좀 넓게 보면서, 또한 거리도 넓게 열방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그 안에서만 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좀 우리 교인들은 좀 넓게 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죄에 대하여 나는 죽은 자고 산 자를 여기겠다. 하나님 앞에 돌덩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감사하고 그냥 믿음으로 진리에만 반응하고 어느 것에 흔들림이 없고 누가 뭐라고 그래도 목사님이 뭐 문제가 심각해도, 제가 문제가 심각해도 여러분들이 걱정 없어요. 무슨 사고 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흔들림이 없이 주님만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맨 처음에 그러면 그렇게 여기고 그리고 드리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계속
신뢰하라는 거예요. 계속 신뢰해라. 여러분, 아까 인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배웠어요. 여태까지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믿습니다. 확신이었어요. 여러분,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잘못됐어요. 믿음은 확신이 아니라 믿음은 인식의 전환이에요. 완전히 사고의 전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믿습니다니까 예수님도 믿고 돈도 믿고 우리가 나도 믿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잘못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인식의 전환이에요. 한번 저를 때립니다. 믿음은 인식의 전환이다. 완전히 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정말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고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데, 자, 진리를 만났는데, 그리고 내가 그것을 그렇게 여겼고, 그리고 드리게 되면서, 그리고 이제 체험 안으로, 이제 우리가 그것을 들어오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체험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계속 신뢰하는 것, 이게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계속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진리가 정말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 진리는 한 분뿐이시고, 문제는 내가 문제고 나를 드려야지 진정한 헌신이 내가 있어야지 진리가 진리되는데 이게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결단이 필요하고 계속 신뢰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럼 왜 신뢰하느냐? 5가지의 간단한 성경 구절을 보면 왜냐하면 주님이 이렇게 이루시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이루실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을 보세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우리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미쁘신 분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귀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랑 약속한 거예요. 우리 친구들끼리 약속하고 다른 사람이 약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분은 미쁘신 분이신데 그분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이루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견고케 하시리라는 거. 고린도전서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보세요.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누가? 주님께서 견고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나 그럼 앞으로 어떡하지? 나 믿음으로서 내가 살지 못하면 어떡하지? 여러분들이 우리가 여기고 드리게 되면 주님이 견고케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견고케 한다고 해서 믿습니다.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셔야지만 우리가 견고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길에 등불이요 빛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세 번째는 능히 지키시리라.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디모데후서 1장 12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이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누가? 주님이 지키실 것이다. 내가 그것을 확신한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실 거니까. 그래서 자꾸 다 모든 걸 우리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만이 반석이시오. 주님만이 나의 은혜시오. 주님만이 나의 큰 힘이시오. 주님만이 나의 피할 요새시오. 주님만이 나의 바위시다. 그런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주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땅에는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을 우리는 의지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그 주님은 영혼을 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을 바라봐야 되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누누이. 우리는 나이 먹으면 병든다니까요. 그 병이 들 거를 예상하시란 말입니다. 그리고 갈 거예요, 골로. 분명하게 그걸 여러분들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때가 되면, 뭐 성경이 내놓고 얘기하잖아요. 기껏해야 70, 80이면 간다. 요새는 조금 더 주님이 길게 해주셔서 감사하지만,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내가 죽을까? 죽을 거예요. 잘 한번 묵상해 보셔야 돼요, 이 부분을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갈 거냐? 어떻게 믿음 안에서 갈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도 그냥 이 땅에서 막 행복하게 막 그냥 지내는 걸로 끝마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분을 잘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능히 지키시는 그 주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모든 게 또 은혜의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의 말씀을 보세요. 자,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잠깐 우리에게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아는 신뢰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계속 여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네가 계속 신뢰하라. 나를 신뢰하라. 신뢰하지 못하는 일들이 주변에 깔려 있을 겁니다. 폭풍도 오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물살이 거스를 올기도 하고 세상이 힘들게 올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나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 신뢰하는 방법은 뭐냐면 주님께 초점을 두고 계속 신뢰하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면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주님 안에서 행복해지고 주님 안에서 은혜를 경험하는 거고. 근데 이거를 갖다가 벗어나서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가 아니라 주님이 안에서 주시는 선물을 가지고 기뻐하게 되면 선물에 집중하다 보게 되면 결국 우리는 그 선물을 잃을 때가 있잖아요. 돈을 던져버릴 때도 있고 안을 때도 있고 병들을 때도 있고 죽일 때도 있고 치료시킬 때도 있고 주님이 베드로 전도서 3장에 그 말씀을 하잖아요. 그런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냥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된다. 그리고 때가 돼서 주님이 그냥 오라 하면 가면 되고 최선을 다해서 네가 주님 은혜 가운데 주님만을 계속 신뢰하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복음을 믿음 위에서 굳건히 지켜라. 그리고 그 은혜를 갖다가 곳곳에 전하며 살아가면 되고 그리고 네가 열방을 품고 살아가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큰 승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나 혼자서 이 세상에서 믿음의 승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걷는 것이 하나님이 걷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믿음의 큰 승리를 해라. 믿음에 쪼존하게 맨날 믿음에 그렇게 눌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크게 너의 믿음을 더 확장시켜서 복음이 이 세상의 용이 아니라 이 세상이 아니라 열방용이라는 것을 드러내라. 하나님이 얼마나 열방을 사랑하는지 그것을 드러내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 개인으로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계속 신뢰하고 나아가야 된다. 여러분, 결론을 짓겠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들어오다가 첫 번째 만난 성이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은 굳게 닫혔던 아주 굉장히 강력한 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서 주님만을 바라봐서 정말 유치하게 그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해가지고 소리를 질렀더니 담이 무너졌어요. 그때 한 것은 주님만이 하라는 대로 바라보고 한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아이성은 아주 쉬웠어요. 그 다음 만난 성이 아이성이었습니다. 그들은 쉽게 이제는 별 볼 일 없습니다. 자기들이 얼마나 힘을 가졌는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그 아이성을 갔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네보다 훨씬 못한 것들에게 비참하게 깨지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자존심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뭔가 더 교회가 건강해지고 더 교회가 잘 되면 우리가 더 주님을 신뢰해야 되고 더 우리가 어떤 환경이든 간에 조금 우리 가족이 잘 살게 되면 더 주님을 신뢰해야 돼요. 계속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신뢰해야 돼. 계속
우리의 자아가 그런 모습이니까 끝까지 100%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전심으로 우리가 신뢰를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늘 한결같습니다. 진리는 늘 한결같아요. 그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우리 주님은 복잡하게 하면 우리가 헷갈리니까 주셨다는 거죠. 이 복음을 이 세상에서 너희가 마음껏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돼서 먹고 살아라.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여태까지 경험했던 것은 망망대해의 바다에 살고 있었기에 주님을 만나가지고 우리가 이 주변이 전부 다 샘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손만 걷어서 우리가 물을 떠먹으면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목마르다고, 분명히 변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이 다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지금까지 경험과 자아의 고집과 마귀의 시스템에 익숙해서 그 목마르는 샘물에 대해서 우리는 내려놓는 참으로 안타까운 삶을 사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제서야 우리가 복음으로 사는 게 어떤 건지를 조금씩 알 수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정말 주님이 우리를 쉽게 안내했다는 사실입니다. 복잡하게 안 했어요. 쉽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 그것은 네가 죽는 것, 네가 그래서 사는 것. 그렇게 되면 네 모든 인생은 내가 책임져 준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다 책임져 준다. 너는 최선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하든지 해라. 그래서 복음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 거지 네가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다. 네가 어떤 환경이든 간에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영화롭게 해라. 내가 비록 몸이 약하고 아프더라도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드러내라. 그랬을 때 내가 너를 고치리라. 이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주님의 방법. 우리가 어떤 환경이든 내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로 세워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맨날 주님 내게 복 주세요. 나 고쳐주세요. 나 모든 거 해주세요. 그 정도의 수준의 믿음을 주님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우리 주님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고 그것이 주님께서 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구해야 하냐면 이렇게 정말 쉬울까? 이렇게 쉽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구하냐면 우리 입쪽에서 보게 되면 정말 은혜구나. 야, 모든 게 다 은혜구나. 어떻게 이렇게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누리십시오. 복음을 믿는 정도로 끝마치는 게 아니라 복음이 여러분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100%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 가족, 우리 자녀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이거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1%가 돼서 지금 내 삶의 족쇄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내려놓을 때에 주님께서 크게 일하실 거라는 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